우리의 영원하신 왕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한국에 아주 발달한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퀵 서비스래요. 퀵 서비스. 빨리 배달하는 거예요. 뭐든지 주문만 하면 짜장면집은 15분 안에 배달이 안 되면 돈 안 받습니다. 이런 데도 있대요. 그렇게 주문만 하면 빨리빨리 하는 퀵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딜리버리 하는 회사들도 얼마나 빨리 일을 잘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딜리버리는, 배달은 직원들이 하는데, 여러분 왕이 딜리버리 하는 거 보셨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딜리버리를 갔다.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손에 선물 보따리를 하나 들고 우리 예배실에 온다고 그러면요, 이것은 세계 토픽감이에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오면 어떡해요?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엔 우리가 당신네 교회 한번 갈 테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를 비롯한 우리 온 식구들은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긴장하면서 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 미리 경호원들 보내서 준비시킨다면 올 때가 됐구나 할 텐데, 그런 얘기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 하나 해놨다 그러면 매주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온 성도들이 오바마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하여 옷도 깨끗이 입고 손도 한번 악수하려고 깨끗이 닦지 않겠나 하는 상상합니다. 상상이 아니라 정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양반이 여기 와서 주일날 갑자기 떡하니 선물 보따리 들고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 세계의 화제거리가 될 것입니다. 왕이 친히 배달을 다닌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강절에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지금 오늘 두 번째 주를 맞는 이 시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사야 55장은 성경 66권 가운데 초청의 장이라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택하여 읽은 1절과 2절 3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계 만민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오늘의 말씀은 메시아가 도래한 이유, 그 메시아를 통하여 메시아를 영접한, 메시아가 구원과 생명으로 초대하는 그의 초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 이렇게 온 인류를 하나님이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과 3절에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하게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냐 하면, 1절에는 물로 나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가라. 그것도 안 되니 2절에는 와서 나를 청종해라. 뭐냐면 나의 초청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마 약속한 축복 반드시 올 것이니 listen and listen, 듣고 또 들어라 라고 초청을 합니다. 3절에 그래도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말씀하시죠. 내게 와서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초대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의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는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달라 하면 이 정도면 됐지요라며 하나님께 체면 유지용으로 생색만 냈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했고 그들은 세상 즐거움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한 메시아를 보내주마, 내가 너희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주마 약속하셨고,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바로 그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구원이 바로 이거야. 예수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구원을 가지고 이 땅에 배달 나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이죠. 어른들에게 사과 하나를 주면서 저기 길에 가면 2살배기 아이를 만날 테니 갔다가 공손히 절하고 그에게 이게 사과를 드리고 와라. 이것도 힘들 텐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을 들고 구원의 선물을 들고 이 땅에 배달 나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이라고, 구원은 이거라고, 물로 나오라고, 나오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다는 소리는요,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갈급함 갖고 있는,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이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구원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의 만민들아, 물로 나오라. 구원으로 나오라. 와갖고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게 되어질 축복을 포도주와 젖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풍요로운 축복의 상징으로 포도주와 젖을 사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에 그냥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래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냥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달리듯 성령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싶지 않아도 맺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처음 해보고 나면 그때 알 수 있어요. 내가 기뻐하고 싶지 않아도요, 그냥 기쁜 거 어떡해요? 내가 감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다 감사한 걸 어떡해요?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걸 어떡하냐고요? 내가 억지로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요, 소용없어요. 내가 미워하고 싶어도요,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함으로 터치하셔서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눈 녹듯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불평하라 그래도 불평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냥 감사한 걸요. 찬송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물로 나와 주님을 만난 자,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게 포도주와 젖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은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왔기에 나를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값없이 받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수고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은 성도들이 받을 축복이 엄청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며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청중하고 나를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3절에 걸쳐 이 강력하게 초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더 익숙해져 있고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 따라 왜 강남 가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말에 솔깃합니까? 거기는 무엇인가 들리고 있을 것 같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막상 갔다가 후회하고 무지개 잡듯 아이고 하며 후회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출애굽의 역사 광야 40년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왜 저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며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을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눈에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여 사울 왕을 주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왕 말고요,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좀 달라고요 라고 그들이 외쳤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는 너의 목자야, 염려하지 마, 나를 따라오면 내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너를 인도할 거야. 근데 그걸 잘 어느 때까지 기다리고 어느 때까지 따라가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은 거죠. 물질 세계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와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주리라? 좋은 것을 너에게 먹여줄 거고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거야. 그 눈에 안 보여요. 차라리 하나님 핫도그 하나를 주시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안 오는 거예요. 오라고 해도 들으라고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데 약속의 말씀이 눈에 보이고 우리에게 들리지만 성경의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다가오는데 사람들의 말은 내 귀를 유혹하고요, 세상의 물질 세계에 있는 것들은 나를 자꾸 끌어당겨요. 그게 곧 아담이 그래서 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초청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저들은 세상적인 것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저들을 요청하며 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은 우리에게 재미난 사실을 하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생의 노전에는 한마디 하게 될 거라고. 그게 뭐라고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강한 권력을 갖고 더 높은 명예를 얻으면 만족하며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노년이 되어 보니 소용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조금 올라갔을지는 몰라도 아직도 유효하게 남아있는 게 60이 넘으면 지식의 평준화가 온다, 이런 말을 해요. 많이 배우고 못 배워도요, 70 넘어가면요,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이빨을 가지고 밥을 먹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70 넘어가면요, 얼마나 많은 걸 가졌고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가 상관없어요. 내 치아를 갖고 있느냐 틀니를 꼈느냐, 누가 눈이 안경 쓰고도 잘 보이냐 안 보이느냐, 이거죠.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때 전 아직 안 돼봐서 모르지만 그러세요. 내 눈을 가지고 안경을 쓰고도 골프 칠 수 있다면 많이 배운 사람 부럽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엇인가 잡아야 되고 가져야 될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것 같지만요, 그것으로 가지면 뭔가 만족할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요 별 소용없거든요. 다 한마디씩 하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런다고 하루에 10끼 먹고 사냐? 3끼밖에 못 먹을 걸.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욕심의 손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면 마음의 만족이 오고 영적인 만족이 오고 내 영혼이 만족할 줄 알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너에게 공고함밖에 없고 목마름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갖고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헛수고라는 것이죠. 영적인 목마름을 위해 사람들은 돈을 씁니다. 또 사람도 만나고요, 명상도 하고요, 취미생활도 하고요, 집도 멋있게 꾸려보고요, 차도 바꿔보고요, 그죠? 명예를 가지려고 노력도 해보지만 2절은 뭐라고요? 영의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영적으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수고하느냐. 그거 놓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에서 너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좋은 것을 먹여주실 것이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요즘은 복음성 가든 찬송 가든 한 곡 한 곡 부를 때 마음에 큰 찔림이 있습니다. 그중에 요즘 마음에 찔리는 복음성가가 있다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정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십니까? 힘이 없고 연약하며 내 마음 지쳐갈 때 정말 주님 한 번 더 부르짖게 됩니까? 그런데 2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의 공고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는 걸 말씀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괴롭고 힘들고 뭔가 영적으로 공고할 때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신앙인들조차도 영적인 공고함의 문제인데 그걸 모르고 자꾸 사람을 만나요. 사람을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요, 사람에게 칭찬도 듣고요, 사람에게 영광도 받아요. 그런데도 뭔가 계속 갈증이 느껴지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때로는 힘들고 수고로울 때 술을 찾기도 하고 담배를 가까이 하기도 하고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기도 하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영적인 나의 목마름이 갈증이 해결될 줄 아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와이프 만족하지 못하고 날개 달고 바람 따라 가는 분도 종종 있고요. 남편이 아니면 집에다가 곰국 하나 끓여놓고 산행한다고 산 타러 가시는 아주머니들도 한국에 많다고 그래요. 뭔가 영적인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만족은 그냥 오지 않아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와 그분을 만날 때 그 영적인 기갈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 속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좋은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이고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거라고. 이제 그만 놓고 나에게 나아오라고 초대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고 나를 통하여 너희가 영광을 얻고 나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이 예비한 하늘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백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그분의 은혜로만 채워져야 될 공간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져야 만족이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만족이 없어요. 저는 철저하게 영적 기갈 상태에 빠졌었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군요,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영적 기갈 상태에 빠져서 너무너무 허덕였었어요. 해결해 보려고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군정을 하면서 1년 동안 거의 전투와 12시 전에 안 벗어봤어요. 그런데도요, 그 봉사와 헌신이 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초수마다 밤마다 가서 빵 들고 가, 코코아 들고 가, 대접도 하고요. 신병 들어오면 교회에 모셔와서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도 해두고 그들을 섬겨보지만 내 영적인 기갈 상태는요,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건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확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체험했기에 오늘 우리 영적인 기갈은요, 영적인 목마름은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찾아갔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초청했지만 그들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니 이사야가 예언하고 7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 눈으로 직접 보여준 거예요. 내가 구원이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나를 통해 너희가 구원을 얻고 너희가 나를 통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오늘 그 예수님의 초청, 하나님의 초청 앞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있습니까? 지난 11달 동안 여러분의 귀에 들렸던,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어지십니까? 어린 시절 여러분이 교회 종소리 듣고 교회 가며 그때 느꼈던 행복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했던 그 순수했던 하나님을 믿은 그 사랑이 지금도 유효하냐고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주신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하며 눈물 흘렸던 여러분의 그 고백이 지금 아직도 유효하십니까? 혹시나 모양은 있는데 능력 없이, 말로는 그렇게 선포하면서도, 말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누구에게 내보일 수 없는, 숨기고 싶은 뭔가 목마름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이 뭔가 목말라요. 계속 갈증이 나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5번이나 결혼을 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수가라는 성의 야곱의 우물가에 가 그 여인을 만나 대화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이 윤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책망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정말 갈급했던 게 뭔지 아세요?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어요. 해결해 보려고 남편을 바꿔보지만 그 남편에게로부터 오는 그 사랑도, 그 재물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 데려오라고. 난 남편이 없다고. 맞다, 네가 5이지만 아니지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데요? 이 여인이 정말 갈급했던 게 무엇이냐? 20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목마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면 2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그 여인은요, 영적인 목마름이었어요. 그 영적인 목마름을, 갈증을 뭔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취해 보았지만 그 여인은 상처밖에 남은 게 없고요, 아픔밖에 남은 게 없고요, 후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 가운데 그 여인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라. 그거를 딱 깨닫는 순간 영의 눈이 확 열어졌어요. 마음의 목마름이 확 해결돼 버렸어요. 삶의 근심과 걱정이 확 없어진 거예요. 그래,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해 주시리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메시아구나 딱 깨닫는 순간 그 여인이 확 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여러분, 헛되고 헛된 것 이 여인이 구한 게 뭐예요?
영적인 목마름을, 갈급함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오늘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했을 뿐입니다. 만족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다른 건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이 여인이 이렇게 변했지요. 28절과 29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변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 아무도 다니지 않는 낮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이 여인,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거기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와봐라 와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도다.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은요 말이 많아요.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은요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해요.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아세요? 무정란처럼 말은 많이 하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말하지는 못해요. 누가 예수님인지는 몰라. 들은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이 여인이 그랬었는데 이제는 물동이 버려두고 가서 뭐라고요? 와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에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성도의 입술에 은혜 없어요.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성도 아무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줘 봤자요 영의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말라 있으면 입술에 찬양이 없어요. 입술에 기쁨 없어요. 입술에 찬송 없습니다. 입술에 칭찬 없습니다.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입에 언제나 비판과 비난과 불평과 불만의 언어를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니요,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죠.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그랬을걸요. 참 그 여인 재주도 많아,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니요, 이 여인에게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것은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했는데 어디서 예배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 해결을 받지 못했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우물에 가서 물을 먹여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을 먹으면 네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간적인 물을 마시면요 목마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분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면요 그분이 나의 삶을, 내 마음을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해주신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자지 아니하는도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수고하지 말고 나를 청종하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내게로 나아오라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마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마름은요 환경이나 형편 때문에 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인 목마름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생명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안 되겠지만 그 생명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 빛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목마르고 기갈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채워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 사람들의 인정은요 잠깐은 나에게 위로를 주고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되돌아서
침대에 누우면 다시 찾아온다는 것 아십니까? 전화통 붙잡고 대화하기 좋아하는 분들, 오늘 얘기하고 내일 얘기하고 그저께 얘기했는데 어제 얘기한 거 오늘 또 얘기하고 오늘 얘기한 거 그 다음날 또 얘기하고 뭔가 허전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허전함을 예수님으로 채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성경책이 어느 순간부터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오메 주여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할까요? 말씀이 욕심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으로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기결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노력해요. 근데 그건 남들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얘기하면 그게 별거냐고, 그 신비한 거 필요 없다고. 왜? 자기가 모르니까, 안 만났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신비함을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지금 초청하는데, 전하여를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아직 그것을 모른다면 그냥 아멘하고 주 앞에 나오라고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한 번 더 강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물로 나오라고 하는 소리는요,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고 하는 소리는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면요, 찬송이 나와요. 어느 분들은 그래요. 기쁨이 없고 찬송도 안 나오고 감사도 없고 메마르고 막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다른 거 방법 갖고 안 돼요. 여행 가도 안 돼요. 집에서 쉬어도 안 돼요. 찜질방 가면 땀만 나요. 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가야지요. 여행도 가야지요. 근데 그것 갖고 만족이 안 와요. 아프고 나보세요. 아니면 바빠서 한 주 교회 못 나오면요, 2주가 길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의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바쁘니까 이거 해결되면 내가 말씀 있고, 이거 해결되면 기도하고, 이거 해결되면 봉사해야지. 그러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요, 멀어져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려고 하니 인간적인 게 너무 많은 것들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늦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에 우리 주님께 나와 주님을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겐 구원이 임하고, 그 구원을 지켜가고 그 구원 안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포도주와 젖처럼 이 땅에 필요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영적인 것들, 삶에 필요한 부분들까지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일본의 가스미 슈퍼마켓을 창업한 가마바야시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서 읽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가마바야시가 장교로 참전을 했는데 파푸아 뉴기니에서 태풍을 만나 배가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은 갈증이 나니까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마바야시 이 사장은 약학과를 다니다가 온 사람이에요. 약학과 출신이에요. 아무리 목말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된다, 이 사실을 그분은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계속 마시게 되면 혈액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거를 심장이 견디지 못하여 갈증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바닷물로 인하여 혈액의 농도가 높아져 심장병으로 죽는데요. 그래서 이 양반은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텼대요. 목말라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바닷물 먹지 않겠다고. 구조선이 올 때까지 계속 물을 안 마시고 갈증만 느꼈대요. 그런데 결국 바닷물을 마셨던 사람들은요, 마시고 마셔서 그때는 괜찮은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양반은 살았어요. 오늘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목마르다고 세상의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기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아세요? 자녀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지만 자녀들이요, 부모님 앞에 와서 엄마 아빠 내가 지금 만불이 필요한데 만불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왜 만불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줄걸요? 그 이야기 안 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만불 탁 갖다 주겠어요? 손 벌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딸 다 하시니까 준다고. 아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말씀 안 하셨지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지요.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필요한 돈 좀 주실 수 있냐고 손 내밀 때 얼마나 공손해요. 엄마 아빠니까 당연히 줘야죠. 돈 있는 거 통장 깨요. 이럴 자녀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공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니까 자녀들이 와서 손 벌리죠.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고 만불 주세요 그러면 야 내가 만불이 어딨냐, 야 니네 엄마한테 가서 알아봐, 그럴지도 몰라요. 내 부모님이니까 자녀들이 부족해도 손 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갈급함이 있고요,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가정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삶의 공고한 문제 때문에, 돈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진로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 앞에 나올 때에 그분이 마음의 즐거움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곳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릴 때에 그분이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생수의 강이 우리 10년 가운데 흘러 넘치리라 믿습니다. 이 대강절은 바로 구원이 필요한 우리들, 이사야를 통하여 초청하신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우리에게 그 구원을 배달라 오신 거라고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뢰고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좋은 것을 먹여주시고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주실 것이며 우리의 영혼을 그분이 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마시고 그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즐거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의 능력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히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주시려고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무엇이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분께 붙잡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